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87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버려두지 않고 주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고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귀며 살 수 있다, 또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사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귀는 방법이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사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귑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냐 못 사귀냐를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맺히듯이 이제 내가 그럼 빛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를 보면은 안다는 거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이 어둠들이 어떻게 해요? 빛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럼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제가 9절을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가 붙어요. 그죠? 어떤 전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빛을 쪼이려면 어떻게 해요? 햇빛으로 나아가야지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린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가끔 그런 경험하시나요? 갑자기 껌껌한데요, 불을 확 켜면요, 막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막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깜깜해야 되는데 갑자기 환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빛 가운데 살고 누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지었냐가 아니고 죄를 고백했냐 고백하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남을 정죄하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그러면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잔치를 벌이지요. 그때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동생을 무섭게 지금 정죄합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자기는 죄가 없다는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진정한 사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진정한 의미의 첫째 아들이 탕자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사귐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나이다.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 나왔으니 탕자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밀이 없어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뭐 하여튼 거짓말, 숨기는 게 결국 사람 관계를 깨는 아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어려서부터 누르고 삼키고 살았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고. 그런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진정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막 엄하게 다스리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귐이 있다. 사귐. 그러니까 사귄다는 건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있게 하려 합니다. 3절에서 그러지요. 그죠? 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야단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일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에서도 봤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믿어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도요,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의롭게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4절이에요. 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애들이요, 까꿍대고 웃어야지 좋지. 나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인상 팍팍 쓰고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어놓고 그러면 엄마 아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확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데 자꾸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수하면 또 더러워진데 왜 세수는 왜 매일 합니까? 밥을 먹으면 배고파지는데 왜 자꾸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더러워지는 줄 알면서도 또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샤워한 다음에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죄 짓는 순간에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교회 안 나올 때는 막 마음이 좀 찝찝해요. 근데 세 번, 네 번 안 나오면요, 안 나올만 하거든. 쉴만 하거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빛 가운데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 가운데로 살으래요. 빛 가운데 살면 뭐가 된다?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배터리를 돌려가지고 조명을 켜려는데 조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 죄를 지금 고백해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누가 먹으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죠, 애들이 뭐 잘못하면은 자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겠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는요, 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핑계대고 전가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 어렸을 때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이런 아이들 별로 참기 힘들어요. 다 죄 때문에 그랬다. 왜 그래요? 우리한테 다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그리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존경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티격태격하고 인상 쓰고 내 팔자 꼬부라진 팔자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빛 가운데로 나올지 어둠에 숨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햇빛 같지 않은 햇빛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우통 벗고 다 막 그 하이든파크 뒤쪽에서 막 다 누워버리더라고. 왜냐면 햇빛이 잘 안 비치니까. 사람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찔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이 주신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그런 게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케 했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 이랬어요, 이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빛이 없어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하고 살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빛 가운데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가끔 분란 있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 와서 막 싸워. 그분들은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왔을까? 싸우러 왔을까?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빛이 들어왔는데 계속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쳐서 멸하실 거 헤렘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헤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끌고 왔지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어요. 2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게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사울아 사울아. 근데 변명합니다. 그리고 백성 탓으로 돌리고 마지막에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여튼요 이상하게 마지막 감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를 한 번에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그 밧세바 목욕하는 걸 왜 보냐고 그래. 밤에 실컷 자니까 낮에 잠이 안 오지. 그래가지고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건 거기서 멈춰야지. 그런데 임신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앞에 놓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평생 다윗은 요압 앞에 큰 소리를 못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나랑 공조해서 죄를 그러면요 딱 건수를 잡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시편 51편에서 그는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또 실수하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죄의 허물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받았잖아요. 응?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 받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근데 여기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만 알지 그 앞에 전제가 붙는 것을 잊어버린다. 전제가 뭐예요? 죄를 서로 고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한 심령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샬롬을 해주셔야 자다크 하나님의 의가 있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 5절에 뭐라 그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왔는데 어둠에 있으면 이건 기적이라. 마치 바퀴벌레가 불을 켰는데 안 들어가는 똑같은 거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악하니까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많거든요. 근데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냐 말이에요. 왜 무당짓을 하는 걸 가지고 왜 아니라고 말 못하냐 말이에요.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왜 청와대 들어갈 때 복숭아 꽃을 흔드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왜 교회가 말을 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신해산 얘기해드렸죠. 그 깜깜하고 추위에요. 불이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면요 따뜻하다니까요. 그리고 온 천하가 다 환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태양이 떴는데 환해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어두운 구름이 낀 거예요. 그죠? 어두운 먹구름이 끼면은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면 느끼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면요 1, 2분도 안 돼가지고 태양이 쨍쨍 뜹니다. 저 먹구름 너머엔 태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태양을 못 보게 하고 먹구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비가 언제 그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이 빛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빛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모든 거는 빛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는 여기 안타까운 게요. 우리 여기 있는 화초 저쪽 사무실 앞에 있던 것도요. 멀쩡한 건 없는데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권사님께 말씀 저거 좀 어떻게 치워버리자. 여기서 빛을 못 보니까 시들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도 그러지 않습니까? 빛을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거는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그 빛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온다고. 자, 그러니까 기쁨은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빛이 비쳤으니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니까 평강이 있고요.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도 잘 봐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둠이거든. 빛이 와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동전 바꾸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하고 결탁돼가지고 동전 바꾸는 그 사람들한테. 왜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빛이 마음에 비춰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빛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 어른의 문제, 그리고 마음속의 이 상한 문제, 내적 치유의 문제는 다 저는 빛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적 치유를 그냥 한다고 나서지는 게 아니에요. 상담한다고 나서지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다고 나서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요? 빛을 비춰주는 데예요. 빛을 비춰줘서 이 가정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오늘 잘 보세요. 빛이 들어가면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에너지요? 에너지는요 빛이 에너지입니다. 빛이 에너지예요. 그래서요 놀라운 건요 80대 노인도요 예수 빛이 들어가면요 펄펄 뛴다니까요. 그런데요 20대 젊은이도요 빛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내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 그래요? 빛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극 무대 보세요. 연극 무대 이렇게 쭉 가보면은 이렇게 주인공이 움직이면 빛을 쫙 비춰주죠. 딴 사람이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이제 쫙 스포트라이트를 켜잖아요. 그죠? 빛의 조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 껌껌한 인류 중에 우리한테 빛을 쫙 조명해서 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막 눈이 부시지. 그래서요, 지존파가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금연학교 다닐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회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 인간의 냄새만 나니까 그게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은요, 천군 천사가 뛰어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정이 되고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뉴 크리에이션. 여러분, 빛이 비추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래냐 무할래냐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뭘 했냐, 내가 인정받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무슨 학교 제가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빛만 들어오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빛이 들어와서,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어두움이야. 그거 기적이지. 봐봐. 이제 목사님들 가끔 그런 소리예요. 아, 내 설교를 20년 들었는데 왜 안 변하는지 몰라? 안 변하려고 작정을 했거든. 여러분들,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인해 갈 때, 성도의 견인을 해 갈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요, 막 억지 춘향으로 믿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주일 겨우 갔다 와도 수요 예배래, 또 금요 예배래, 또 뭐 토요일 날 또 나오래. 힘들잖아요, 그죠? 남녀가 데이트할 때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지. 그런 연인이 어디 있어요? 시컷 얘기하고 들어가서 전화 또 하고, 전화 끝나면서 우리 못다한 얘기 내일 하자 그러고. 그게 연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예배당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을 갖다가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망아지처럼 끌려오면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온다면 막 설레이고 신나. 그러면은 그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어둡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뚜아리를 틀어가지고요, 거기 사단이 막 들어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불안, 염려, 근심이 지배합니다. 걱정으로 꽉 찹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염려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막 꿈을 꿨거든요.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이게 꿈에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막
밤새도록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지요? 맞대. 그러고서 보니까 또 밑에 사진을 또 안 지웠어. 제가 막 또 전화해가지고 밑에 사진 좀 지워달라고. 인쇄 들어갔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행히 인쇄가 안 들어갔대. 제가 어떡할 4,000장 테이프로 다 붙일 생각을 했거든. 그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제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으로 권력으로 평안을 주잖아요. 근데 권력 한번 보세요. 그렇게 줄 대려고 그러다가요 권력 딱 떨어지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요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아주 잘 나간 건 아니지만 좀 나갔거든요. 내가 집에 진짜 막 갈비가 막 쌓였어요. 이야 딱 아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끊어지고 딱이야. 그냥 대문 앞이 훤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갈비를 왜 줘요? 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인심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까운 금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그 빛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혜성 권사님이 그러시대. 아 은비가 이상해. 다른 교회 갔다 온 거랑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갔다 온 거랑 엄마 얼굴이 다르다 그런대. 행복이 가득한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딴 교회 갔다 오면 안 좋대. 아니 진짜로 은비가 그랬대. 여러분들 저 교회 갔다 오면서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장에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느니라. 예수 믿는 거는요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주머니 거 내줬는데 내가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하네. 그러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유무상통이에요. 유무상통이에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서로가 내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그러잖아요. 현대교회는 전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다. 제가요 추수감사제 줄 선물이 확 박스로 이분이요 계단 저 위에다 올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질질질질 끌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딱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응? 그냥 선물 7박스인가 8박스 꽉 쌓인 보기만 해도 막 배부르고.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응? 여러분 어떠세요? 저기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쓰면서 이러십니까? 아니면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현대어 성경.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여기다 써붙여놨는데 지웠죠. 빛이 있어라. 여러분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땅과 물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이 태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즐거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해야 돼요. 이야, 내가 수지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의무감에 다니는 거예요. 의무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 속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요 불을 탁 켜면요 조금 있다가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켜는 순간 환해지지. 그죠? 여기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남 속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 가득 찬 이 마음이요, 빛이 촥 비추면 이게 싹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브로큰하트, 깨진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자꾸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 어두움이야. 그래서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빛 가운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이 15단지가 그리고 목장이, 교회가 환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 자녀, 하나님과 진정 사귐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저희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벗겨내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제 다시 어두움의 갑옷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